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장사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오게 되는데 그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왕이 통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까?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한 왕이 와서 공의로 다스리게 될 때에 광풍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왕은 피할 곳이 되어지고 폭포가 쏟아져요. 그때 폭포를 가리는 큰 우산과 같을 것이고 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희망이죠. 절망적 상황에서 재앙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 한 왕이 와서 그들에게 위로요, 소망이요, 피할 바위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6절에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무슨 말일까요? 앞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또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역시 저주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리가 나며 실악의 성어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양분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부분에서 장사 한 왕이 오게 되는데 그 한 왕이 오면 피할 바위고 광풍의 폭우에 가리는 큰 우산과 같은 것이고 마른 땅의 냇물과 같다라고 축복을 말하면서 동시에 뭐다? 저주를 같이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말씀해요.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나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성읍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왕을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양분이 되어진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재앙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어요. 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길의 결정적 증표, 그게 뭡니까? 그게 어린 양의 피였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그 저주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유월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늘 말씀했지만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쓴다. 패소보다 위로 넘어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집트의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 처음 난 가축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는 끔찍한 저주가 임했던 거죠. 똑같은 것인데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저주였던 거죠.
이것을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말해요. 함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똑같아요. 화장하고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 구별이 없어요. 근데 신랑이다 라고 할 때에 5대5로 나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5대5로 나눠지게 될 때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등잔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이 됐죠. 그래서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기름을 구하기 위하여 밖에 나가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어떤 일이요? 문은 닫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 것도 똑같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아요. 근데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장사 한 왕이 옵니다. 근데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하면 한쪽은 저주가 임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을 구분 짓는 것, 이런 것을 구분 짓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한 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신랑이다 그럴 때 신랑을 기쁨으로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뻐해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고 내 삶의 주님이다. 이 마음으로 내 삶을 끌어가는 이는 신랑 되신 주님이 올 때, 한 왕이 올 때 그분은 우리의 바위고 우리의 피할 큰 우상과 같은 분이고 사막의 냇물과 같은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 어떤 분에 있든지 주님께 의지하며 주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잠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차 한 왕이 오게 되는데 그 왕이 오면 둘로 나누어지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풍에 푸할 곳이고 폭풍 후에 가릴 곳이고 또한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은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은 저주가 임하는 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시와 찔리가 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 신랑이다 할 때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간구를 들으사 주의 능력 축복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질병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귀한 배필 만나 가정을 이루는 복을 내려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하늘의 빛을 주어 갈 길을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과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심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내일부터 우리 영아 유치부 사역이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수고한 교육자,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큰 은혜와 큰 감동의 시간을 얻는 내일 모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청년 사역이나 기타 청소년 사역, 우리 초등 1, 2부의 사역 계획되어 있사오니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헌금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